구약 성경 308면입니다. 구약 성경 308면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최대 빈곤국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총지휘하던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전쟁 직후에 100년쯤 지나야 이 나라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메가더 장군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이나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외국의 온조로 가까스로 생존한 한국이 점점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보면 기적과 같은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계기는 1960년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여서 계속적으로 나라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지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라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2년에는 이 87달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는 1693달러로 약 20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민 총생산은 GDP가
1962년에는 23억 달러에서 1979년에는 640억 달러로 28배가 성장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강의 기적은 이 독일의 경제 성장을 두고 라인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한강의 기적이 그냥 6, 70년대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되었든 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하게 되었던 60년대, 70년대를 평가하면서 이 성장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경재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이 그 뼈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근육을 이루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윤세 전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책 고등 성장 시대를 열다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국민의 의지가 그리고 지도력이 해외 원조가 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수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또한 경제 연구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출 주도형으로 또한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그러한 이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또한 장관 출신이었던 양윤세 전 장관은 이 국민의 의지와 지도자의 능력, 그리고 해외 원조라고 밝히고 있는 관료적인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외의 인물이 이 경제 성장의 이유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해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60, 70년대 성장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교육열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은 정말 세계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교육열 때문에 문맹률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히 교육열이 높은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른들의 열정이 그곳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초가집도 없애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노래를 어렸을 적에 아침 새벽에 왜 그런 노래 틀어주시면서 아침을 깨웠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러면서 아침마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틀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치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그냥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오후 5시, 6시쯤 되면 국기 하강식 전에 무엇을 틀어주었냐면,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무모는 새벽종 쏟아가는 시계바늘이라. 제가 한 5살쯤에 들었던 것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보면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면사무소에서 틀어줬던 그 노래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가난을 떨치겠다고 하는, 가난을 대문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모들의 헌신과 열정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라면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나 196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원조가 끊겨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외 원조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살아갔던 것은 분명하고, 또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어졌던 일 때문에 나라가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부강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의 말이나 그리고 관료 출신의 전 장관의 이야기는 피부로 딱 느낌으로 와닿지 않은, 동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목회자에서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평가는 교육열, 그리고 후대의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열정과 헌신이, 그리고 해외 자본이 유입된 것과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가 이야기했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헌신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물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돈을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신앙의 가난한 신앙을 물려줄 것이냐, 부유한 신앙을 물려줄 거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 후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세와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지금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광야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모세와 남은 자들이 지금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하여서 지금 잠시 출타 중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현 세대의 사람과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맺는 언약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뭐라고 인용하고 있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이 신명기 29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 지금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베드로는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확대하며 이야기하는데 지금 남아있고 살아있는 유대인들, 태어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29장에 체결하고 있는 이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체결해 주신 언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나올 자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광야길을 오는 동안, 그리고 광야길에서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도,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과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전쟁을 하였던 이 아모리 왕 시돈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그 국고성은 단순히 국가의 창고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도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도시 가운데 신전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모세에게 요구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죠, 아론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는 아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미 그들이 경험하였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곳곳의 나라를 지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눈으로 보고 이미 피부로 경험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증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가증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이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모음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각 가문별로 가문이 이렇게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후대로 계속 전수해 옵니다. 전수해 오면서 후대로 지나면서 그 발음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음을 그 가문이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그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의하여서 모음을 만들어서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음만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교회 행사를 하면 그 이응 히읗 그리고 7땡땡00 이렇게 쓰면 무슨 뜻입니까? 이응 히읗 7땡땡00 쓰면 오후 7시 이런 의미로 제가 젊을 때 이 자음만 써서 오전 이렇게 표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숫자가 뒤에 있어서 유추가 되기 때문에 오후다. 이응 지읒 700 이르면 이 오전 7시다. 이렇게 딱 알지 않습니까? 모음이 없고 뒤에 이 종성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모음만 있었던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것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자음을 쓰고 있어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거든요. 배설물 좀 곱게 쓰니까 배설물이지 사실 똥이거든요. 똥을 의미하는 단어에
자음을 딱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증한 목석, 가증한 것, 그리고 목석 우상들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이 가증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가증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국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세대가 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신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는 그것을 명확하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이유는 그 뒤에 따라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끌고 오는 그러한 철을 당기는 자석과 같이 그 더러운 것들이 저주의 길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표현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갱신할 때 그냥 현 세대, 지금 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에게까지도 이야기하며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기에 그것들을 피하라,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공유하고 나눠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책임과 의무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은 가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되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도 구별되는데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될 단어와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구별하면서 쓰면서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현 세대, 지금 남아있고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준을 삼고 있지 않으면 그 후세들은 그 명확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가 해야 할 것은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내가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이후부터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 축복과 저주이지 그 뒤에 나오는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도 이러한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았던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비가 오고 나면 이 교회 주변에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잡초들이 참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빨리 자라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쁜 것들은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들은 엄청 빨리 자라고 좋은 것은 지독하게 늦게 자라는 거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한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은 순식간에 배웁니다. 그래도 좋은 것을 배울 때는요, 그 습관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니까 험한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버릇을 고쳐주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좋은 습관, 특별히 양치질을 한다, 머리를 감는다, 어렸을 때 혼자 스스로 못 감기 때문에 감겨주지만 혼자 감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감으라고 이야기하면 감으라고 말할 때까지 감나요, 안 감나요? 예. 저희 집 애들만 안 감는가 보죠? 예, 감으라고 말할 때까지 냄새나 이러면서 머리에서 땡땡 냄새나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까지 안 감아요. 습관을 키우기가 참 좋은 습관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몸에 정말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먼저 받아들인 이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으로 다가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옮겨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세워지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에게 생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겨버리냐면 지금 이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할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마음속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겠어?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설마 나에게 그러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표현하자면 논작물과 밭작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키워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젖은 것 그리고 마른 것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밭과 같이 밭에서 자라는 것들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농작물이 다 이 논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멸망당한 상황인데 자기는 멀쩡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독초와 쑥의 모양새예요. 독초와 쑥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다 멸망당해도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성세대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고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그들의 모든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나만 쏙 빼놓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멸망당해가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 하나님이 내 말씀과 유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당할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쏙 빼놓고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후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열외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가 열외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열외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포함되고 동참되어진 자다라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저주의 말이 28절까지 내려오는데요, 그 중간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진노하심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을 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지금도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졌죠. 그것처럼 여기서 소금이 되며라는 의미가 뭐냐면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염분이 넘치는 곳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과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 직노하심이 맹렬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만 쏙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29절은 이 난해한 구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밀히 저질러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드러난 일은 사람이 심판한다는 의미로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은 율법의 신비로운 의미이며 드러난 것은 율법의 표면적 의미로 인간이 그저 감추어진 의미를 몰라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또한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의 일이고 드러난 것은 현재 주어진 율법들이며 인간은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세 번째 해석이 현대의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해석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첫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밀하게 저질러진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난 죄는 사람들이 심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는이라고 하는 29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이죠. 이는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난 것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29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감추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고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좋은 습관으로 키워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좋은 습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다른 세대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열애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들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히 감추어진 것까지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행위가 때로는 말과 언행이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 내면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